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안 따먹습니까? 안 먹었죠?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엄청난 여기에 대한 책임들이 따르죠. 그것이 이제 3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죽죠. 근데 그 당시 그냥 꼴값 죽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되죠?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어 못 들어오게 하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 자녀가 부모로부터 단절되는 거. 쫓아내버려요. 갓난아이는 살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이제 살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70이요, 가글하면 80. 근데 이제는 가글하면 100. 서현선 집사님은 꼿꼿하게 100살 넘게 이제 사실 것 같은데, 이 건강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죠. 육신의 죽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영생의 부활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 그래서 이제 영원한 이제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그 몸으로 이제 구원이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이게 이제 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죽음을 보통 이제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마지막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또 영원한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 죽음이 와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타생될 많은 문제들을 3장이 쭉 이야기하잖아요. 땅은 뭘래요? 엉겅퀴를.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부부간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한다? 아내를 다스리라.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고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날마다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이 집 다스린다는 얘기는 막 짓누르고, 힘이 아니면 목소리로 막 이 짓누르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온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그 말을 보면 막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파생들. 이게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결과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겨요? 우리 흔히 말하는 악들이 뭐가 있어요? 경제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난. 그죠? 가난은 그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물질의 문제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땀 흘려도 또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상을 또 못 받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는 사람의 그 욕망이 다 개인주의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내 안녕과 내 행복이 인생의 목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짓누르고라도 사기치고 막
속이고 강탈하고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뭐 심지어 잘못하면 회사도 그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이제 잘못 무너지면 국가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신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선악과 문제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처음 창조하고서 다 완벽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좋았어요. 그것이 이제 처음이 좋았는데 세상은 뭐예요? 진화로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처음이 원래 좋았어요. 근데 이 질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뭐 각종 당뇨든지 뭐 심장병이든지 여러 질병들이라는 것이 결국 마지막 죽는 것도 이 선악과로 인해서 온 겁니다. 또 그것만 왔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릴 대상이었는데 이 질서가 깨져버렸죠. 그래서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오히려 숭배해요. 숭배. 마치 이 자연이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틀어져 버립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마다 다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상신을 섬기든지 산신을 섬기든지 나름대로 신들을 찾고 자기를 뭐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나라고 생각되면 뭐든 다 섬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다 와버린 거죠.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간 안에 온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재해들, 그다음에 사람 간의 이 미움, 갈등, 또 사회의 사회학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 좋은 정치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완전 천국이 올 수는 없습니다. 항상 구조적인 사회학들은 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죄로 인하여 온 그런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런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이 다 인간이 다 겪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걱정을 합니다. 물질 가지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걱정하죠. 이놈의 이자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제 5점 몇 프로까지 최한환 권사님 그때 이야기하고 내가 뭔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 교회도 이번 달부터 적용이 되더라고. 지금 아마 빚 얻어서 집 산 사람들 이제 고민일 거예요. 이자가 엄청 올라도 이런 돈 없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있겠죠. 뭐 평생 사놓고도.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걱정들이 있겠죠. 돈 걱정,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들, 원망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인류가 쭉 겪어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뭐 사회 직장 지금 겪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뭐 때문에 하냐면 세상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지 못해요. 근데 성경만이 그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게 뭐다? 오늘 이 말씀이 선악과를 따. 여러분 이게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여요? 평생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왜 죄냐? 이게 죄잖아요, 죄.
원죄라고 하죠. 원죄. 이게 죄입니까? 아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웠어. 그래서 하나 따먹었어. 그리고 아담한테 당신도 먹어. 나는 안 먹어. 안 먹으면 이혼이야. 나를 택할래? 선악과를 택할래? 이거 아담이 굉장히 공처가야. 사랑이야. 그래서 같이 다 먹었어. 같이. 아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다 따먹었다고. 그게 죄냐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이 죽음의 증상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권사님 그때 올렸더만 차별금지법, 반드시 이건 막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돼요. 나중에 한번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줬냐? 네 집 살림 어려워진 거 있냐? 너한테 내가 해 끼친 게 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왜 동성애는 안 됩니까? 왜 동성애가 죄입니까? 이걸 우리가 교회가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 교육하기는 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 한동대도 보니까 이 동성애 문제, 페미니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이게 막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돼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계속 싸워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선악과가 왜 죄입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어. 근데 하나님 그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 째째하게? 왜 그게 죄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첫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좌표가 있다. 구원에 대한 절대 좌표, 우리 삶에 대한 절대 좌표. 절대 좌표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이 절대 좌표라는 게 없으면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럼 축구 경기를 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축구 경기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죠. 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심판은 그 규칙대로. 그런데 갑자기 한쪽 감독이, 야, 오늘은 우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랑하자. 그러면 법칙이고 규칙이고 뭐 그냥 사랑하자. 그러면 그게 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도하고 권투 선수하고 유도 선수하고 둘이 시합을 했어요. 그러면 규칙이 있어야. 근데 다른 종목은 규칙이 다르니까 승부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 안에서의 어떤 이제 옳고 그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구원에 대한 절대 좌표,
우리 삶에 대한 절대 좌표로 준 게 뭐다?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에 대한 방법, 삶에 대한 방법, 이것 외에는 다 거짓이고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좌표로 알고 무조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절대 좌표를 무시하면, 여러분, 이 절대 좌표를 무시하고 틀고 합리화시키고 한 게 뭐예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구원이다 하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따 먹는 날은 정녕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죽는다고 했는지 그런 이유를 떠나서 일단은, 자, 하나님께서, 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걸 믿지 않고 모든 시간과 또 공간과 물질, 이 모든 것을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철저한 설계 속에서 만드셨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신다. 이걸 우리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6일 마지막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근데 일단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그 완벽함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완벽하지만 고정은 안 됐어요. 근데 그 고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테스트한 이후에 완벽해지는데, 그 테스트가 뭐냐면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너는 뭐다?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는 대리자예요. 내가 너를 대리자로 세워서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오늘 말씀은 경작하게 했다고 그러죠. 다스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는,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대리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리자로서 그 사회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만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덧입어서 그걸 가지고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 사람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만 완벽하고 무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것을 내가 덧입어서 내 것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뭘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거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전세를 할 때, 여러분 전세 계약서를 쓰죠? 전세 계약서 왜 씁니까? 전세 계약서 왜 써요? 네가 주인이고 나는 세입자다. 그거 분명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입자는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 피조물이 그냥 독재자 그 주권자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만드신 6일 동안 만든 것은,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계획하고 자녀를 낳기 전에 뭐 합니까? 자녀를 키울 최상의 환경을 만들잖아요. 자녀방도 만들고 거기다 뭐 아주 쾌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행복하고
쾌적한 완벽한 장소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게 했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 뭐예요? 정해진 경계가 있다는 얘기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왜 그러냐면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집안에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존중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면 그 집은 콩가루 집은 그 가정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분명히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분명히 선생님 학생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경계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생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은 창조 세계도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자. 그래서 세워놓은 게 이 선악과고 그러면은 왜 이것을 지켜야 이게 지키지 않으면 이게 죄고 이거로 인하여 그 약속한 대로 죽음이 오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하는데도 또 직장 생활하는데도 많은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뭐가 죄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뭐가 죄고 뭐가 의예요? 의와 죄의 기준이 뭐죠?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신정법이에요? 율법전세?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야. 창조주 또 구원자 모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의 기준, 죄와 의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한 절대좌표, 하나님의 66권 말씀 안에 여기에 선악, 죄와 의의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은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싸워요. 나 마음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싸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먼저 세워져야 돼요. 왜 선악과를 따오면 안 되냐? 이유 필요 없어요. 절대자, 주권자,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이걸 어기면 죄예요. 이걸 지키는 것이 선이에요. 의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원칙에 따라서 나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다가 이제 세워서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이제 통치의 그 기준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구름 기둥이 떠 올라야 가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가다가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서 쉬는. 구름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고, 하나님의 통치는 뭘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선악과 그거 따먹었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니 그게 뭐? 그거 어떻다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세울 때도 이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뭐가 죄고 뭐가 악인지, 그리고 뭐가 죄인지 뭐가 은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떠나면, 말씀 떠나면 그건 무조건 다 뭐다?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것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볼 때 성공처럼 보이고 밝은 길이고 또 넓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권장하는 길이랄지라도, 그러나 말씀이 아니면 그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다. 분명히 우리가 가르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요? 생명과 선하고 생명과 영생. 그 영생은 뭐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광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 순종 너머에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한 절대 좌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요 죄와 의의 기준인 것을 하나님 분명히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으로 형통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 권세의 길, 마음껏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복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런 교회로,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이런 가정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